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이 배경인데 1절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오늘도 우리 강단 메시지를 근거해서 오늘 복음을 받으면은 금토일 시대에 시급한 준비. 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시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급한 게 다른 거를 자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거를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결국은 나중에 영적으로 실패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를 알게 해야 된다.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게 만들어야 된다. 묵상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부터 먼저 시급하게 갖춰서 이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체험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신 것, 내게 있는 진짜 달란트적인 기능이 뭔지, 전문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전부 길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힘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븐이 탤런트, 런이 탤런트, 이터널이 탤런트 이런 말인데, 헤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순간, 이걸 말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스런이라는 말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터널이라는 지속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 그 다음에 누린다는 것, 세 번째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가 시급하다. 여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재능을 기부하고 내 시간을 기부하고 내 중심을 기부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하고, 교회 주보에 광고가 올라가면은 금토일 시대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보고 여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 속으로, 또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자, 오늘 어, 성취 25시와 확인,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는 응답 25시와 준비 완성이었다면, 오늘 성취 25시와 확인.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편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함께 모든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말씀 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문도 자료가 되고, 독서한 것도 자료가 되고,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대담해가지고 얻게 된 정보도 자료가 되고, 그럼 모든 정보가 자료가 되는데, 딱 말씀만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네피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자료화시킨다. 그게 편집입니다. 그걸 붙잡고 편집된 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 현장하고 맞아야 되지. 현장하고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237하고 맞아야 됩니다. 내 현장하고도 맞아야 되지만 내 현장이 또 237하고 맞아야 돼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25시를 보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이제 이때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세팅이 된다. 자, 두 번째, 오늘 빛을 비추는, 어제는 보좌의 플랫폼, 이런 내용, 제목으로 말씀을 했다면은 오늘은 보좌의 가수망대를 만듭시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보좌의 파수망대라는 것은 현장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영적으로 그 영적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의 내용은 창조의 빛이었다. 천지가 혼돈, 공허, 흑암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임했잖아요. 이 말씀의 빛이 임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빛.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이 이 빛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빛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빛의 처소, 빛의 장소. 이 빛이 임하는 장소는 내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내 생명 속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회복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 빛이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임해서 영적 에덴 동산의 축복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빛이 비출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빛, 생명의 빛이 내 생명, 영혼, 가정, 삶에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가정과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업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 빛이 비치면요, 빛의 여정. 여러분 가는 여정에 빛의 여정이 된다. 어둠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게 7대 여정인데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갑니까? 두 번째는 반대쪽, 안 보이는 곳, 다른 곳에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입니다. 비밀. 나만이 아는 비밀.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는 나만의 비밀. 이게 이제 말씀 속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 내 안에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발판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믿음의 발판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발판이 없으면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끝을 안다. 결과를 아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지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면서요. 결국은 우리는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갈 겁니다. 그 끝을 아는 5가지 확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9가지 흐름. 시작을 정확하게 보고 흐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시작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흐름도 정확하게 보고 또 시작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은 모든 문제는 시작을요 원천적으로 딱 봉쇄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오늘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62가지의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쭉 가는 사람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흐름과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죠?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건 뭔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내 인생이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의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교회 와서만 누리지 말고요.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을 치유하는 보좌 캠프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 이때 2가지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성취와 성취 25. 25시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가 되는데, 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 화두가 뭐냐? 확인입니다. 먼저 렘넌트 7명이 그래 했던 것처럼 어둠을 확인하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디에 어두운지를 보고. 요새 보세요.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 정책을 썼잖아요. 뭐 쌀장사처럼 보시면 그게요. 위기와 어둠 속에서 빛의 경제를 정책을 쓴 겁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정치잖아요. 그 빛의 정치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 새 절기를 남겼는데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사무엘 다윗 언약궤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빛이잖아요. 엘리사는 도단성이라는 빛, 그대를 키우는 빛입니다. 바벨론에 간 렘넌트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 왕과 왕궁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빛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후대들이 언약 놓쳐가지고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돼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세계화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언제나 임하는 겁니다.
이 빛, 어둠 속에 어디가 어둡고 어디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답을 찾는 것이다. 어둠을 확인하고 빛을 비춰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만나는 사람의 숨은 단점, 이걸 덜추어내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속에서 생기는 갈등, 일을 하다 보니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갈등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좀,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런 자세로. 자, 사건이 터졌을 때는 위기 속에서 피하지 말고요, 내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뛰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뭐가 확인되어지느냐? 25 성취,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돼요.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움직이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파수망대가 된다는 파수꾼, 어른들은 이 단어를 알잖아요. 야경꾼, 밤을 비추는 파수꾼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뭘 확인하느냐? 여러분은 남은 자잖아요. 그리고 순례자잖아요. 정복자잖아요.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단순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있지 말고 확인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는 뭘 매일 확인해야 되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항상 확인돼야 됩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하라.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라는 말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남는 자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지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남을 자입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뭡니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뭡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확인을 해라. 자, 3오늘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 3오늘을 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딱 만나면은 이 사람이 성공했거나 말았거나 이쪽으로 보지 말고요, 먼저 어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덫에 걸려 있고 함정 올무에 빠져 있는데 이걸 확인하고 3오늘을 통해서 얻은 힘, 응답 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반대편 숨은 곳에 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키는 뭐냐? 가장 중요한 키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나의 CVDIP 어제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 가니까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all CVDIP가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all change CVDIP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딱 CVDIP 언약이 세팅되면 그 다음에요,
언약적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응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거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순례자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순례자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키포인트는 뭐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타를 타이핑 치니까 늘 추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요, 남보다 빨리 가려고 추월하려고 합니다. 앞서가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요, 초월을 해야 됩니다. 초월을. 왜냐하면은 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또 반대로 수용하고 초월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되면은 어려움이 전부 응답이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사울이 자객을 보내가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언제나 사울왕을 수용하고 초월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요, 이때 전부 다윗에 충성된 캐비넷 장관들, 일꾼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가 성전 건축을 철저히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포인트는 뭐 하나님 계획도 못 보면서 맨날 양보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정복자의 확인. 이거를 여러분 하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렸습니다. 또 보좌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다. 이 말은 세계관이 달라요. 그리고 그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 반역한 압살롬,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 이런 사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138, 393, 777 누리고 전달하면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요. 빼앗겨버린 공중 권세를 장악하는 힘, 작품이 나오고요. 땅의 권세가 또 나타나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까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늘 보좌의 능력이 누리고 공중 권세, 땅의 권세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누리는 서밋타임 가지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말씀을 가지고 뭐 편집하면은요. 모든 정보들이 자료가 된다. 그리고 설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디자인이라는 말은 이게 내 현장하고 맞아야 되고 237 현장하고 내 현장이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서밋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늘 보좌 앞에 전달되어서 이런 응답이 성취되어 올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을 밝히며 이 시대의 앙주,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플랫폼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확인을 하면서 7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망대, 후대 살리는 절대망대, 237 세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 교회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자 되며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절대망대가 되게 하시고 미래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업이 빛의 망대가 되어서 특별히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기는 우리 한우들 아버지여 또 한 겨울철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육신의 또 고통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하나님 또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의 문들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사명을 찾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 따라 헌신해 나갈 때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시대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 새벽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